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으로 죽고, 또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율법 밖에서 죽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죽고, 율법 안에서 죽는 거야.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밖에서 죽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진리와 거짓, 실상과 허상 잘 구별할 수 있는 형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이죠. 내가 먼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한다 말이죠. 선한 일을 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에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자들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되죠. 또 보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이걸 계시라 그래요. 또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는 특별한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영으로 옥에 가장 먼저 가신 거예요. 옥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 다 낙원으로 옮기시고, 영이기 때문에 영을 옮기는 거예요. 영을. 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볼 수 없는 자들, 깨달을 수 없는 자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알 수 없는 자들, 그들은 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다 구원하신 거예요. 함께 낙원으로. 예를 들면 이 예를 돕기 위하여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죄 가운데 난 아들이 7일 만에 죽죠. 그 아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낙원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죽었다면 결코 음부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율법주의자들로 다 죽임을 당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으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은 그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노인과 바다를 쓴 소설가 해밍웨이, 사상가이며 또 철학자인 톨스토이,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자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 나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적인 인물 필요가 없어.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많은 이름이 알려진 선을 행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선을 행한 자.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어도 다 음부에 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불과 한 140년 정도 되나요? 85년도, 1885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 빌고 또 빌고. 가난하고 없는 가정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밤에 달 보고 빌고, 전부 그렇게 살아왔어요. 시골의 농부가 하나님을 알죠? 신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아무리 농부가 힘써서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돕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렇게 살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쪽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골리앗과 다윗,
다시 말하면 다윗의 순종과 골리앗의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과 순종이 불행자와 행복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믿어야 돼.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 하나님께 언약 백성이 있어.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 참 성령이 그곳에 임했죠. 최고의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3절에서 만물 위에 교회를 뛰어나게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이 되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감독자 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으로 찬송했죠.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서 14장 14절. 많은 성도는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으로 그 의의를 자랑하기도 해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야. 빈 마음에는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그 악령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주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밖에서 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세상 신 하나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있죠.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못하겠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영원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1.1핵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죠. 율법이 없어진 것입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땅에 속한 자는 본능으로 살고 육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사는 자연인 옛사람 거듭나버려야 돼. 여기에서 새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을 받고 세상을 소망하면서 넓은 길이죠. 그게 사망길, 에레미야서 21장 8절.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중요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 생명길인가 사망길인가?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늘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죠. 그 길이 화려하거나 아름답지가 못해. 편하지가 못해. 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 그러나 나 혼자만이라도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길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나를 미혹해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성령 받고 내가 거듭난 삶을 통해서만이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갈등해보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많은 종교 다원자들이 말하기를 왜 꼭 예수야만 되느냐? 다 방언도 하고 방언을 한 성령으로 받는 건데 다 하나인데 한 몸이고 한 믿음이고 한 세례고 한 성령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그럴듯해요. 맞는 말 같아. 그러나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은 전혀 달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신명기서 33장 29절. 성령을 따라 살면은 기쁘고 평안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송한 것 같이 환경이 연연하지를 않아.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나를 이곳에 우리 주님이 감옥에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행하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지금 도구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옥새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도 안 나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조금 잘 되면 세상으로 다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햇빛과 비와 공기를 내려주시죠. 그러니 율법 밖에서 죽을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이 계신 것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같이 알라가 신이 아니고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와 햇빛과 공기를 안 주신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느냐.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죠. 우리는 다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다 되었는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라도 전하고 오늘 또 이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되어진다니까. 그 성령은 구약시대의 상징이 아니라 참 성령, 오순절 바하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야 예수님 오셔.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 교회를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4절인가요? 3절, 4절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는 두 감람나무죠.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모세와 엘리야라면 두 촛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결코 어렵지가 않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신앙생활. 말씀 묵상도 기도도 선을 행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 잠시 동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중간에서 포기하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탄 정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였구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기 위한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는 사람은 쉬워. 쉽게 믿어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 있는 사람.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어느 하나가 없다면 태어남이 없다면 사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 밤이 없는데 낮이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필요하지 어둠이 없는데 빛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빛과 어둠이야. 생명과 사망, 진리와 거짓, 성경과 우상 이런 걸 영적으로 좀 잘 분별해서 내가 어느 반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구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육체로는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죠. 고난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119편의 71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고난이 좋은 거야. 고난 주시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빌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땅의 거 구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해야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만큼 믿음이 자란 거야.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죠. 에베소서 4장 4장 13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것도 많이 풍성하게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만큼 시편의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는 자가 되면 그 큰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은 복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 눌러 흔들어 넘치게 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야. 이 쉬운 것을 몰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몸이 잠시 후에 죽으면 영적 세계가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죠.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진리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로 인하여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어버리는 거야.
시편의 124편 7절이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시편의 91편 3절에서 모든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시편의 127편 1절 2절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셔요. 잠이라는 것은 평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것 같이 자고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고는 좋은 곳인지 힘들더라도 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의 매한아픔을 아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주는 자가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